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애통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복 있는 사람들 8종류를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한 종류가 애통하는 자입니다. 어떻게 해서 애통하는 것이 복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이 세상만을 목표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말 끝없이 이 세상에서 투쟁을 하면서 다른 사람과 경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의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영원한 목표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그 집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든지 간에 하나의 지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모든 생활 속에서 감사와 만족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애통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 나아갈 수 없도록 만드는 자기 자신의 죄, 타락한 본성, 죄의 습관들, 밖에서 밀려오는 유혹들, 이러한 것들을 투쟁을 하면서 바로 그러한 것들을 극복하고 자기 자신의 부족을 깊이 느끼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그러한 회개의 경험이 바로 애통하는 자의 말씀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말씀, 이스라엘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필하신다 그 말은 마치신다, 다 이루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해변의 모래처럼 마를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민족적인 단위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개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인정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정받는다고 하는 것은 마음의 문제이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할 때에 그리고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생활을 살 때 그리고 그렇게 살고자 끊임없이 노력할 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믿음으로 여기시고 주님의 의로서 채우셔서 하늘 백성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외면하고 오직 믿음만을 강조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대쟁투 486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분께서는 경건한 모양에 속지 않으신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모양에 속지 않으신다. 주께서는 사람의 품성을 평가하시는데 결코 실수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거짓을 꿰뚫어 보시고 마음속의 본성을 다 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심판하실 때에 그 어느 것도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 속에 있는 본성과 동기와 그 사람의 삶의 목적과 그 다음에 살아온 그가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가, 그가 어떻게 재물을 사용했는가, 그가 어떤 말을 했는가가 하나님 앞에는 본질적으로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진정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찾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가까운 곳에 장막을 쳤을 때 가나안에 대한 지식을 갖거나 가나안의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았다. 산상보훈 149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서 나와가지고 거의 2년 정도 걸려서 가나안 땅 입구에 도달했고 거기서 실수를 해가지고 다시 38년 동안 더 광야에서 생활한 후에 그 다음에 다시
가나안 땅의 그 입구까지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그 역사를 구약 성경 민수기에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입니다. 약속의 땅에 가까운 곳에 장막을 쳤을 때 가나안에 대한 지식을 갖거나 가나안의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은 좋은 땅이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감사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가장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의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과 동기가 하나님의 뜻에 그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성경은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순종을 말할 때에 밖으로 나타나는 행동에 초점을 맞추기 쉽지만 보다 정확한 순종은 밖으로 나타나는 행동보다도 그 이전에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람의 정신 상태를 가지고 순종을 판단합니다. 행동하기 이전에 이미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진정한 순종의 자세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사람은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고 진정한 순종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말씀.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외면할 때에 하나님의 율법을 성실하게 지키는 그러한 사람들을 갖고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마음속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빛이 비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늦은비 성령이라고 부르고 이 늦은비 성령을 통해서 세천사의 기별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남은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가장 기초적인 것은 하나님의 뜻에 진정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말씀, 마지막 때에 영적으로 깊이 타락한 그러한 모습이 나오지요.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이러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꼭 포함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구속 사업을 완성하실 때에 그 사업을 완성할 수 있는 놀라운 백성들을 예약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세상 만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순절날 성령을 충만하게 주셔서 그때부터 기독교가 온 세계에 전파되었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또 한 번 성령의 충만함을 그분의 제자들에게 주셔서 그들이 세계 방방곡곡에 하나님의 기별을 마지막으로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저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으로 충성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그러한 삶을 매일매일 자기 자신을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성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러한 마지막 때의 놀라운 영광에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말씀, 요한계시록 18장 4절과 5절은 바로 그 마지막 때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십니다. 그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세상이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만큼 깊은 죄악 속에 빠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노아 홍수 때에 이 세상이 그토록 깊이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홍수를 일으키셨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도 세상 사람들의 죄가 이제는 차고 넘쳐서 하나님이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한계 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하늘에서는 이제 심판이 끝나게 되고 이 세상 마지막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재앙이 이 땅에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이 닥치기 전에 그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는, 마치 불탄 집에서 사람을 구출해내는 것처럼 불탄 이 세계에서 마지막으로 구원받을 사람들을 건져내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종들을 통해서 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늦은 비 성령이고 큰 외침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일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그 일을 준비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건, 그것은 바로 환상복음에서 주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산상보훈을 여러 번 읽고 그분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을 끊임없이 숙달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마지막 때에 승리하는 길이 되고 천국 백성의 자격을 얻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상설교에서도 울려 퍼지고 있는 복음 선지자를 통한 그리스도의 말씀은, 여기서 복음 선지자는 구약 시대의 이사야를 가리킵니다.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를 위한 것이다. 이사야를 통해서 주셨던 그 놀라운 복음이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 성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리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애언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지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내가 선지자나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면, 그리고 천국을 이 꿈에 꿈꾸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마다 성실하게 마음속에서부터 지켜야 하고, 죄라고 하는 것은, 양심에 거리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어느 1.1획이라도 어느 한 가지라도 마음속에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마음속에 예, 예, 새겨야만 하겠습니다. 그러나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만나야 합니다. 어제의 신앙은 다 묻어두고 오늘 죄인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안 계시면 나는 오늘 죽을 수밖에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그 뜻에 온전히 자기 자신을 맡기는 그와 같은 깊은 영적인 경험을 매일 새롭게 가져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고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죄악 속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애통하는 자는 회개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서 애통이라고 하는 말은 진정한 마음으로 죄를 슬퍼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이 십자가에 들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된다. 십자가, 예수님의 그 사랑의 정신이 가장 현저하게 나타나는 것은 십자가였습니다. 어떤 지식으로 밝혀지지 않는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밝혀집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보통 때는 죄인이 아닌 것 같다가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있다면 죄인들을 위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들에게 버림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죄인들의 죄를 모든 죄를 대신 갚아주시는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내 신앙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정확하게 믿음의 길을 십자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에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똑바로 보게 되고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인가를 깊이 느끼게 됩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깊은 회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이와 같은 십자가의 경험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자,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 좋아하고,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고, 형제에게만 무난하고, 모르는 사람은 외면하고, 이러한 태도는 이 세상의 도덕 수준에는 맞지만, 천국 영원한 수준에는 맞지 않습니다. 자, 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말씀, 46절, 48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수준의 도덕심을 갖고 있다면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의로운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의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의는 십자가의 거룩한 희생의 정신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것이, 용서하는 것이, 봉사하는 것이 바로 의이고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는 애통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죄를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외통하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크게 귀중하게 보시고 큰 복으로 채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결코 마지막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저 영원한 하늘을 번향을 주셨고 그 번향에 가기 위해서는 죄를 극복하고 죄인된 자기 자신을 십자가의 정신으로 없애는 그와 같은 고결한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이고 자신의 죄를 슬퍼하는 애통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